네, 우리 첫 주에는 구원의 길에 대해서 말씀을 전달했고요. 또 둘째 주에는 구원의 상태와 구원의 축복. 오늘은 세 번째 주.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어떤 것인가? 이 언약에 대해서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 모든 축복을 주셨는데 선악과 언약의 실패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떠나게 되니까 인간이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 옷을 만들어 입는 거였었어요. 이제 영안은 어두워지고 육안이 밝아진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로 옷을 만들어 입으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만들어 입어야 됩니다. 이 벌거벗어서 부끄러운 이게 해결이 안 돼요. 마르면 또 만들어야 되고 마르면 또 만들어야 되고 계속 만들어 입어야 돼요. 이 인간의 노력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의 수고가 끝이 없어요. 그거를 가지고 뭐라고 하느냐? 종교라고 합니다. 종교는 귀신이 두려워서 섬기는 것이 종교인데 뭘요? 인간의 노력으로. 그런데 언제든지 한계에 부딪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났는데 무언가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이 믿음이 도대체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떠나 있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아닙니다. 이 믿는 것,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믿어요. 뭐를 믿죠? 이 세상 신, 누구요? 사탄. 이 세상 임금, 사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다 보니 이 믿음을 가지고 행위를 합니다. 어디 믿음의 행위를 보여요. 제사상 차려놓고 제사 지내기도 하고 부처 앞에 가서 돌부처 앞에 가서 빌기도 하고 그렇죠. 부적을 가지고 다니면서 그거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요. 그 행위를 해요. 근데 이 행위를 하면 할수록 이 사단이 역사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그 행위를 뭐라고 말하냐? 우상 숭배다.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지금 섬기는 것이다. 지금 불신자는 이 모습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상숭배를 계속하면은 이 우상숭배하는 그 배경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이 사탄, 마귀, 귀신이 역사합니다. 사탄, 마귀는 같은 존재고요. 이건 단수예요, 항상. 근데 귀신은 뭐야? 귀신들 엄청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역사하게 되어져요, 배경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응답이 올까요? 안 올까요? 결과가 오지요. 결과가 오는데 뭐예요? 전부 육신적인 것 주는 척 하다가 결국은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거의 영원한 결론은 어떻게 되죠? 결론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죠. 이렇게 지금 세상에서 불신자들이 이런 모습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집안도 제사를 어마어마하게 지내던 집안이었거든요. 그 제사 지낼 때마다 뭐가 역사했겠어요? 조상 따라다니던 귀신. 조상이 죽어서 귀신 된 게 아닙니다. 사람은 죽어서 절대 귀신 되지 않아요. 이 귀신은요, 원래 있던 존재예요. 그 존재가 따라다니다가, 그죠? 와서 흉내를 내는 거죠.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냐? 육신의 그럼 축복이냐? 아니에요. 육신도 축복이 아니에요. 멸망 가운데로 빠지게 되어집니다. 결국 지옥 갈 수밖에 없는데요. 중요한 거는요. 교회에 나오는 성도가 아니죠. 교회에 나오는 불신자들. 교회에 옵니다. 그런데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요. 육신의 것만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언약을 붙잡고 우리에게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10장 3절부터 5절까지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사단의 견고한 진을 쌓아놓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사단과 영적인 싸움을 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뭐냐? 언약을 붙잡는 겁니다. 기도를 많이 하면 되냐? 언약 없는 기도는 할수록 손해입니다.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냐? 구약 성경은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의 색인이 까만 부분으로 된대요. 신약 성경은 빨간 부분으로 된 거예요. 구약 성경은 예수님 오시겠다. 예수님을 보내시겠다. 신약 성경은요, 그 예수님이 오셨다. 그죠? 사복음서를 통해서. 그러면 구약에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 하면은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자마자 지금 여러분들이 읽은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사탄의 권세를 꺾으시겠다. 이렇게 지금 약속을 주셨어요. 그럼 여자의 후손은 누굽니까? 여자의 후손은 없어야 될 것. 여자의 후손은 죄가 없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 돼요. 여자의 후손은 지옥 배경을 해결할 수 있는 권세가 있어야지 여자의 후손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은 아담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온 남자의 후손이에요. 그 남자의 후손은 어떤 존재냐? 로마서 3장 23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라. 죄 가운데 빠져있는 존재들입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가 오셔야? 하나님이 직접 오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죄인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직접 오시는 분이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출애굽기 3장 18절 보니까 이 여자의 후손이 오셔서 희생 제물이 되시겠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요? 대속의 피를 흘리시면서. 우리는 모두 죄인입니다. 죄인은 어떻게 되냐? 로마 3장 10절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다 그랬어요. 우린 죄 때문에 죽어야 될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우리를 대속해서 피 흘려 주셔야 되는 거예요. 왜 그 피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냐? 레위기서 17장 11절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죄 사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금 과학이 너무너무 발전했잖아요. 거의 인간의 뇌를 만들어내다시피 지금 AI 시대가 됐어요. 여러분 네이버에 뭐 질문해 보세요. AI가 답 줍니다. 그죠? 그런데 이렇게 과학이 발전해도 인간이 절대로 못 만드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피입니다. 피는 못 만들어요. 그죠? 피는 내가 피가 부족하면 다른 사람의 피라도 수혈해서 받아야 돼요. 피는 절대로 인간이 만들 수가 없어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다. 그래서 피 흘림이 없으면 제사함이 없다.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이 희생되셔서 피 흘려서 우리의 어떤 문제요? 죄 문제 해결하시겠다. 세 번째로는 이사야서 7장 14절. 동정녀 탄생으로 오셔서, 그죠? 남자의 씨를 받아가지고 나오면 안 되니까 처녀의 몸을 빌어서 오시는데 왜 오시냐?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려고 오신다. 임마누엘 하러 오시겠다.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구약에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구약 성경을 쭉 보면 전부 그리스도를 설명합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선지자, 제사장, 왕을 계속 설명해 나가요. 우리 창세기 6장 14절에 보면 방주가 나오죠. 방주 안에 들어가는 모든 사람은 다 살아요. 죄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어요. 죄 없는 인간이 없는데 내가 자범죄라도 나 죄 안 졌어. 죄를 안 질 수가 없어요. 원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죠? 이 모든 죄인은 들어가면 살아요. 이 방주가 누구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지금 어떤 죄악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해방받는 거예요. 또 놋뱀에 대해서 나옵니다. 놋뱀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하다 해방돼 나왔어요. 해방돼 나왔는데 참 노예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감사가 넘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불만, 불평, 불신앙합니다. 어떻게 해요? 목말라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고기 먹고 싶다, 춥다, 덥다. 광야 40년 동안에 농사 짓지 않고 40년 먹고 살았어요. 광야 40년 동안에 옷이 헤어지지 않고 신발이 닳지 않도록 40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는 한 번도 없어. 늘 불평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가지고 다 물렸어요.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럼 이제 또 누구 원망해요? 또 모세한테 달려듭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를 끌고 나와서 이 고생시키니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놋뱀을 높이 달아.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 높이 달고 그거 쳐다봐라. 여러분 보겠어요? 안 보겠어요?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그래? 쳐다보면 살아 쳐다봤을 테고. 아이고 그 놋뱀을 본다고 살아나 안 믿는 사람은 죽었을 거예요. 그 놋뱀은 뭘 의미하죠? 요한복음 3장 14절에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얘기합니다.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지금 말씀하시는 건데 쳐다본 자는 다 살았어요. 그렇죠. 또 도피성이라는 단어도 나와요. 도피성은 가나안에 입국을 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을 해서 거기에서 이제 죄 지은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실수해서 죄 지었어요. 그럼 율법대로는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은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모두 뭘 의미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약속을 하시고 두 번째 신약 성경은요. 신약 성경은 예수님이 오셔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고 사도행전부터 예수님이 하신 사도들의 증거들이 나오죠. 그러면 사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런데 그렇게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어떻게 됐죠?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 예수는 뭐예요? 그리스도였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이 뭐죠?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분이 나셨어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3절에 보니까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나오셨어요. 근데 그 이름을 뭐라고 하라?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해라. 예수는 뭐죠? 구원자란 뜻입니다. 구원자로 오셨어요. 또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임마누엘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떠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 할 수 있는 길로 오셨어요.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그분이 하신 일은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냐?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하셨는데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대속물로 오셨대요.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할 수 있는 대속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면서 우리의 어떤 문제 해결했어요?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어떤 길이요? 많은 길이 있는데 그 길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셨어요. 그래서 뭐 해결하셨어요?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열으시고 영원한 지옥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완전히 해결하셨어요. 요한일서 3장 8절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다 그랬어요. 그 앞에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 했거든요. 그런데 이 마귀의 일을 죄 짓도록 하는 마귀의 일을 멸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어떡하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셔서 이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죄 문제 해결하신 직분을 가지고 참 제사장이라 그러죠.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는 직분이 제사장이었는데 구약의 제사장 그렇게 보내도 완전히 해결이 안 됐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에서 참 제사장으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셨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로 오신 참 선지자, 말씀을 선포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주시는 참 선지자, 또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이기신 참 왕으로 오셨어요. 이 세 가지 직분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지요. 구약에 이렇게 예언하시고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뭐를 다 이루었어요? 인간의 근본 문제 이 세 가지. 죄와 지옥과 사단의 권세 다 끝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믿고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요. 이 축복을 예언됐고 성취된 이 축복, 이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도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습니다. 그죠? 지금도 희생제사 대신 제사장 대신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모든 저주와 재앙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옥 권세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뭘 잡아야 돼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기도하면 되는 거지요.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우리는 보좌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져요. 이 언약 놓치면 상관없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을 때 성삼위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 속에 능력으로 역사합니다. 언약 놓치면 끝이에요.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이 언약을 붙잡는데 이 예언됐고 성취되어진 이 언약 속에 하나님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것이 사도행전 1장 1절로 11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은 데오빌로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그랬어요. 먼저 쓴 글이 누가복음입니다.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고요. 누가복음인데 누가복음의 핵심이 뭐냐? 누가복음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했다. 모든 문제 뭐예요? 근본 문제 완전히 해결하고 그리고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면은 이 예수는 죽어서 무덤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우리 말씀운동에 참여하시는 분이 한 분 계시는데 이분이 계속 얘기해요. 이제 부활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사람이 죽어서 부활할 수 있냐? 그래서 예수는 하나님이 직접 오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부활이 자꾸 안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보면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것이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다 그랬어요.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지금 성령으로 함께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은 이 복음의 결론이 딱 내려져야 돼요. 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다. 내 인생의 근본 문제 끝났고 그리고 지금 가지고 있는 내 문제는 새로운 시작의 출발점이다. 이렇게 복음의 결론이 내려져야 돼요.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면은 이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 각인이 되어집니다. 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언약 딱 붙잡고 예수가 부활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이 사실을 믿고 어떻게 복음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복음의 열매가 뭐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복음으로 뿌리가 내려집니다. 복음의 뿌리가 내려지면 열매 맺게 되어지죠.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자꾸 확장돼 나갑니다.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었어요. 근데 남편이 예수 믿게 돼. 하나님의 나라 확장되지요. 자녀가 예수 믿게 돼. 하나님 나라 확장됐죠. 부모가 예수 믿게 돼. 하나님 나라가 계속 확장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요. 마태복음 28장 6절에도 보면은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대로 살아나셨다 이러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사복음서를 통해서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사실이 내게 복음으로 계속 뿌리가 내려지면은 열매 맺게 되어집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은요. 이 예수는 지금 어떻게 역사하세요? 지금
믿는 자 속에 성령으로 역사하세요. 지난 이제 교육자 수련회를 갔잖아요. 수요일 날 저녁에 한 6시 20분 조금 넘었는데 둘째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막 울면서 전화를 했어. 뭔 일이냐 막 그랬더니 우리 막내딸이 월요일 날 말레이시아로 출장을 갔거든요. 출장 가면서 이제 아이들을 맡기고 간 거예요. 이제 엄마도 수련회 가고 없고. 엄마, 얘 잃어버렸어. 제가 제주에서 어쩌겠습니까? 그죠? 안양에서 잃어버린 애를 제가 제주에서 뭘 어떻게 하겠어요? 야, 진정하고 신고부터 해라. 그리고 우리 집에도 가보고 찾아봐라 이랬어요. 그런데 전들 그 순간에 불안이 안 오겠냐고요. 순간에 불안이 딱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제가 할 수 있는 기도가 딱 한 가지밖에 없어. 하나님, 지금 이 아이가 어느 곳에 있는지 나 모릅니다. 하나님 주의 천사를 보내주시고 성령으로 역사해 주세요.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식사하러 막 들어갔을 때거든요. 목사님 이제 들어오라 그러는데 제가 이제 못 들어가고 좀 천천히 늦게 들어갔어요. 딱 들어가니까 목사님 뭐라 하시냐면 내가 천사 파송해놨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요, 믿음으로 딱 오는 거예요. 제가 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거기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믿음으로 딱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밥 먹다 보니까 한 5분쯤 있다가 전화 왔어요. 엄마 찾았어.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했냐. 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성령이 역사하셔야지만 되지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구나.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깨달은 게 성령께서 이 아이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구나. 주의 천사를 보내서 이 아이를 끌어다 놓는구나. 어디서 찾았니? 그랬더니 이 아이가 옆에 경진 빌딩에서 태권도를 하고 6시 되면 이제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런데 엄마가 이제 이모가 딸 다락방에 데려다 주고 오냐고 조금 늦었어. 얘는 와보니까 이모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나름대로 이모를 찾느냐고 마트도 가보고 요 옆에 신참 떡볶이도 가보고 그러니까 이모하고 갔던 데를 찾아갔던 거예요. 가보니까 이모가 없어. 그러니까 어디로 가냐 다시 태권도 학원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모도 태권도 학원을 가봤겠지. 근데 그땐 길이 엇갈렸나 봐.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아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서 갈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는 자기 발로 간 것 같지만 주의 천사가 얘를 끌어다 그 자리에다 갖다 놨구나. 가장 안전한 곳에 갖다 놨구나. 제가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느낀 게 뭐냐. 인본주의 끝까지 하지 말아야겠구나. 왜냐하면 인본주의가 우리는 뭔가 내가 막 머리 써서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내 안에 그 순간에 어떻게 하지? 요것도 인본주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하긴 뭘 어떻게 제가 거기서 뭐 하겠어요. 그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그래서 진짜 우리 삶 속에 뭐가요? 성령의 역사가. 늘 우리 삶 속에 크고 작은 모든 일에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지면은 그러면은요 우리는 뭐가 되냐 하면은 복음의 체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질 그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완전히 우리의 운명이 바뀌는 이런 체질이 되어져요. 그러면은 복음의 결론이 내려지고 복음의 열매를 맺게 되어지면은 우리의 삶 속에 이 운명이 바뀌어지는 요런 속에 뭐죠?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갈 수 있는 요런 체질이 되어져요. 그 성령의 인도는 뭐죠? 말씀 따라갈 수 있는 체질입니다.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요런 체질로 우리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네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1절. 이 예수는 어떻게 되죠? 재림주로 오신다 그랬어요. 언제? 세계복음화가 되어진 후에. 그러면 우리는 뭐 하면 돼요? 우리는 사명 따라 가면 됩니다. 세계복음화의 사명을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부터 주셨어요. 복음이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어지니 성령의 인도받아서 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나님은 인도해 가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에서 생각할 것이 하나 있어요. 여러분의 문제도 있고 질병도 있고 사건도 있고 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 부분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으면 100%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서 문제와 사건과 만남과 모든 것 속에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져야지 성령으로 역사하셔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지 않는 모든 것엔 뭐가요? 사단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모든 문제를, 모든 만남과 사건과 모든 질병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로 고백되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개인 문제 있지요. 이 개인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는 이 언약 속에 들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살게 하셨어요. 시대적인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메시지예요. 사복음서를 통해서 부활 메시지를 주셨죠.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자들을 이제 부르십니다.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은 너희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새가족 여러분들이 아이고 지금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모든 족속에 가서 제자를 삼읍니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바로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또 창세기 28장에 야곱에게도 모든 족속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그죠?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에 보니까 만민에게 가서 치유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브라함을 부르고 이삭을 부르고 야곱을 부르신 하나님이 창세기 22장에는 이삭에게 뭐냐면 천하 만민이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저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라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약속을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응답이 일어나요. 이 약속이 나하고 하나도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약속을 성취시키진 않잖아요. 그 약속을 붙잡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보면은 도망갔던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뭐라 하냐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사랑한다 대답할 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후대입니다. 후대가 죽으면 우리 나라도 죽습니다. 그죠? 후대가 없어지면은 우리나라가 보면은 자살률이 전 세계 1위잖아요. 근데 청소년 자살, 노년 자살, 이제 40대 자살도 세계 1위랍니다. 자살하다가 실패해서 병원으로 실려오는 사람 중에 80%가 청소년이랍니다. 그죠? 지금 우리 후대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어요. 우리 후대들이 이미 마약에 손을 댔습니다. 후대들이 이렇게 무너지는데 이 후대를 살릴 사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후대들이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할 수 있도록 후대를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울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 땅끝까지 갈 사명을 주셨어요. 지금 통장으로 거래되는 나라가 237개 나라 정도 된대죠. 그리고 5천 종족이 있습니다. 자, 크게 잘랐을 때에 이들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너무 많은 이렇게 다민족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있는 현장에서 우리가 복음 전해서 보내면 되겠지요. 어떻게 해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거는요. 우리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은 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에요. 천명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갔을 때 개인 문제 해결받은 사람이 현장에 갔을 때 현장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자로 저와 여러분을 현장으로 파송하시는 겁니다. 그럼 정말 이 말이 맞냐? 지금 제가 성경 구절을 계속 다 적었어요. 이유는 여러분들이 성경 가서 확인하라고 적어드리는 겁니다. 진짜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있는데 거기 이제 7명을 대표로 이렇게 대표적으로 해놨어요.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면은 바울이 가이사 앞에 서야겠다고 갈 때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했어요. 가이사는 세상 서밋입니다. 그럼 바울은요? 바울은 영적 서밋이에요. 그래서
가이사 앞에가 아니라 원문에 보면 가이사 옆에 서야 하리라 이렇게 돼 있답니다. 저는 이제 헬라어를 잘 몰라가지고 모르는데 교수님의 가르쳐 주신 것에 의하면 가이사 옆에, 세상 서밋 옆에 누가 서요? 영적인 서밋이 서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7명이 다 영적인 서밋이었었어요. 요셉을 보면은요, 제가 7명을 다 설명을 할까, 한 사람만 설명을 할까 아침에 기도하면서 계속 망설였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 있지요. 요셉도 가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어요. 요셉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었냐? 가정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부인이 4명이라 지금. 그 4명에서 자녀가 몇 명이 태어났냐? 13명이 태어났어요. 그 13명 중에 12명이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11번째 아들입니다, 지금. 11번째 아들인데 요셉은 언약을 붙잡았어요. 어떤 언약을 붙잡았어요? 창세기 3장 15절.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할 것이라는 언약을 붙잡았어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세계 복음화라는 언약도 붙잡았어요. 이랬더니 형들의 미움을 받게 돼요. 그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어디로 가죠? 팔려갑니다. 어디로? 노예로 팔려가서 애굽에 가서 보디발 장관 집에 가서 노예 생활을 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은 오늘 아마 우리 강단 말씀 나올 것 같은데 노예로 팔려가면서 한마디 불평 안 합니다. 왜? 요셉은요, 자기가 노예로 팔려가야 되는 걸 알고 있었어요. 자기가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야지 가서 애굽 복음을 할 수 있다는 거를 요셉은 알고 있었어요. 뭐를요? 이 부분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세계 복음화 이 부분을. 그러니까 요셉은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가서 어떻게 하죠?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서 보디발 집까지 복을 받아요. 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 쓰고 감옥 가지요. 감옥 가서도 역시 하나님과 함께, 그 감옥에서도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요. 그러다가 바로 왕 앞에 서지요.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그래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해석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요셉은요, 물구덩이에 빠져도, 노예로 가도, 감옥으로 가도, 총리가 되어도 절대 낙심하거나 교만하지 아니하고 뭐예요? 딱 언약 붙잡고 있었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애굽 복음화가 되어지는 문들이 열려집니다. 애굽 복음화가 뿐만이 아니라 세계 사람들이 쌀 사러 와야 돼요. 세계 복음화의 문을 여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이 언약 붙잡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쓰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완전히 국가 문제였어요. 지금 태어나는 모든 아들 다 죽여라. 지금 유아 살해 명령이 내린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 노예 시대에 그때 태어나서 사명을 발견한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어떻게 했죠? 출애굽의 지도자로 세웠습니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은 뭐죠? 창세기 3장 15절의 이 언약과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제사의 언약. 지금 이 부분에 다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붙잡고 승리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어지지요. 사무엘을 보면은요, 사무엘은 참 저는 그래요. 이때의 부모를 떠나면 얼마나 상처가 많을까. 제가 이번에 이제 우리 손자 잃어버렸다는 소리를 듣고, 야, 사무엘은 또 모세도 마찬가지죠. 그 모세는 엄마를 잘 기억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왜냐하면 3개월 만에 왕궁으로 들어갔잖아요. 물론 엄마가 젖 먹이고 키웠는데 근데 엄마라고 할 수 없는 상태였잖아요. 근데 사무엘은 젖떨어지고 갔거든요. 엄마를 잘 기억할 때예요. 이때 갔는데도 이 사무엘은요, 상처가 없었습니다. 젖대어지면 한 4살, 5살 됐겠지요. 이때 엄마 아빠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상처가 많이 되겠어요. 그런데 그 상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무엘도 언약을 붙잡고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21절까지 보면은 이 사무엘은 어떤 문제의 시대에 있었냐면은 교회 문제가 있을 때였었어요. 엘리야 제사장에게 이상이 끊어지고 엘리야 제사장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완전히 타락한 교회 문제를 완전히 회복하는 데 쓰임받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교회 문제뿐이 아니라요, 미스바 운동을 통해서 전 국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사람입니다. 뭐 때문에? 언약 하나 붙잡고. 다윗을 보면은요, 이 다윗은 어떤 문제예요? 사울 왕이 죽이려고 하는 이 사회 문제 속에 있었어요. 그런데요, 다윗은 시편 78편
70절, 72절에 보면은 어려서 목동에 있을 때부터 준비가 되어졌어요. 뭐가요? 마음의 성실함과 손의 공교함으로. 마음의 성실함, 뭐죠? 믿음이에요. 영성입니다. 손의 공교함, 실력이지요. 지성입니다. 영성과 지성으로 훈련되어졌던 다윗이 왕이 되어지고 성전을 건축하는 그런 응답을 누렸어요. 완전히 죽음의 위기에서 계속 도망 다녔던 다윗입니다. 다섯 번째로 엘리사가 나왔나요? 엘리사는 완전히 우상 문제, 우상 시대에 살았었어요. 그런데요, 열왕기하 2장 9절로 11절에 보면은 갑절의 영감을 받아서 완전히 우상과의 싸움에 영적인 승리를 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또 이사야를 보면은요, 이사야는 핍박 시대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 때문에 완전히 핍박받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사야서 6장 13절에 그루터기 운동했던, 후대 운동 했던 사람이고요.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서 7장 14절 이 언약, 이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순교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마지막 바울을 보면은요, 바울도 시대적인 전도자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 하면은, 이 바울은 속국시대의 사람이었었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이스라엘과 이방인과 왕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갔냐? 로마복음화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멸망 직전에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사명으로 누렸던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성경의 이 증인들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시지 않을까요? 그렇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쓰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가정의 문제가 있습니까? 언약 붙잡으세요. 가정 문제 해결하려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언약 붙잡으세요. 지금 우리나라 국가 너무너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역대 이래 최고의 빚을 지고 있는 시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그죠? 뭐 1,몇백 조가 된다 하더라고요. 빚이. 저는 1조도 상상이 안 되는데 저 100억도 상상이 안 되는 사람인데,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한 국가 문제, 국가 위기에 빠져 있는 시대입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고요. 지금 교회들이 많이 복음을 말하지 않습니다. 타락했다 이걸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이 복음을 선포하지 않으면 국가는 망합니다. 이 교회 문제 시대에 많은 죄 정도를 놓고 기도하고요. 그리고 사회 문제, 사회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믿음과 실력을, 영성과 지성을 갖추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됩니다. 우상시대, 아이돌이 우상이라 그러는데요. 지금 완전히 우상에 급증한 시대잖아요. 이 시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의 힘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핍박, 우리가 정말 이 복음 전한다면 핍박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당연히 오는 그 핍박을 어떻게 언약 붙잡고 이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세계복음화까지 가야 되는 그런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새가족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언약을 붙잡은 기도에 승리하시는 그런 한 주간, 또 일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주셔서 현장에 죽어가는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언약 가진 자는 시대마다 승리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서밋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 이 영적인 서밋의 축복을 언약 붙잡은 기도로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히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의 언약을 붙잡고 237 5천 종족 세계복음화를 향해서 나갈 우리 모든 새가족들과 우리 성도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산업과 그들의 가정과 후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